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이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하시죠. 신부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주가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이 거의 비슷해요. 생명의 빵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야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할 텐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번 주에 강론이 걸리면 무슨 얘기하지?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차, 2년차 연차가 안 될 때 매일매일 강론 써가지고 하루 먹을 때 그럴 때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공부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그림 공부를 할 거냐면 제 제2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잘 안 보이죠? 이 뭐 같으세요? 비둘기요? 비둘기 땡. 이거 펠리칸입니다. 펠리칸. 네. 그 다음에 글씨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XP입니다. TX를 읽으시면 안 돼요. 형제분들. TX는 군대에 있는 거고. XP인데 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두 글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하면 CH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쓰면 XP 이렇게 쓰고 크리스토 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P가 R로 읽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의 약자 어디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보이죠? 여기 XP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예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황제가 꿈에서 이 문양을 본답니다. 너 이 이름으로 승리할 거야. 그래가지고 로마 군사들 방패에다가 다 XP를 걸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겼죠. 그래서 뭐 블레디에이터라든지 뭐 이런 로마 병사들 나오는 거 보면 방패에 XP가 크게 써져 있는 그런 영화 나올 때 있습니다. 이 펠리컨 우리 성시간 하면 토마스 성취찬미가 할 때 나오죠. 사랑 깊은 펠리컨 주 예수님 이렇게. 펠리컨은 원래 물새입니다. 물새고 여기 이제 주머니가 있어서 먹이를 이렇게 담아놨다가 새끼들 꺼내서 이렇게 먹이는 건데 펠리컨에 대한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새끼들을 먹이지를 못하면 지 가슴을 쪼아서 피를 내어서 새끼들을 먹였답니다. 뭐 물론 전설이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펠리컨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 곧 성체성사를 떠올리게 됐고 토마스 성인도 예수님을 사랑 깊은 펠리컨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종교는 많습니다. 근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손수 제물이 되셔서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한테 와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성찬으로 초대하는 종교는 그리스도교뿐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신이 몸소 먹히는 존재가 되고
몸소 먹을 것을 차려주는 걸까?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걸까? 그 대답이 오늘 복음에 담겨 있어요. 나를 보내시는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신 나라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복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루가복음 15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루가복음 15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 제가 이번에 그 사순 때 그림 가지고 공부했을 때 그거입니다. 돌아온 아들 아시죠? 거기 내용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설령 내 것을 들고 나를 떠나서 온갖 더럽고 못난 짓만 일삼고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기꺼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새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주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냉담할 때도 있고 신앙인이라는 그럴싸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교만하게 아집에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냉담이든 교만이든 아집이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처럼 우리의 돌아옴, 나의 회개, 나의 또 다른 신앙생활을 복받게 보는 누군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가움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있고 당신을 위해 우리가 뭔가 해주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의 빵을 받아 먹음으로써 비로소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길 그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합당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나를 먹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하나가 된다면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널 영원히 나와 함께 살도록 이끌어주고 힘을 주겠다. 설령 네가 나를 먹고도 나를 외면하고 너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모범인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느님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용돌이가 자꾸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함께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길을 잃거나 길을 헤매거나 다른 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의 자비이고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또 성찬의 전례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우리도 그렇게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께 힘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아멘.